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거범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고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서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를 대라. 그렇게 반문을 하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책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역사라기보다 신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더 낫겠지요.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화와 역사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역사는 되어지는 현실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사관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겨갖고 후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것, 이것을 역사라고 봅니다. 근데 신화는 뭡니까? 실체가 없는 것을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설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단군 신화가 그건 아닙니까? 단군 신화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역사적 실체가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화는 오직 신화로 끝나는 거예요. 이야기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삼국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삼국사기라고 하는 것을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려 인종의 명령으로 1145년에 완성을 한 삼국시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역사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옛날 그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임금이 말을 하게 되고 신하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사관이 옆에 앉아가지고 다 받아서 쓰잖아요.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낸 허구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하는 것이 역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옛날 삼국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일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삼국유사를 썼습니다. 이 삼국유사는 고조선 시대부터 후백제에 이르는 고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역사책입니다. 이 역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는 그 시대에 되어졌던 일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가들이 후세에 남겨질 이 역사를 두려워하고 역사를 생각하면서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후대의 후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독재 정치를 하고 이것이 다 기록이 돼서 후대에 하면은 역사로 우리 후손들에게 읽혀질 것이고 그들이 역사를 보고 이 시대를 평가하는 날이 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 역사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 되고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맞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고스란히 적어놓은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신화는 허구적인 것이지만 역사는 실체가 있습니다. 역사는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이 성경책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책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지만은 일반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차이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인 동시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류 역사책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어놓은 책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내용만을 골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구속사가 쫙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일반 역사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인류의 종말이 전염병을 통해서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가 거쳐서 지나갔죠. 메르스,
사스,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올라가 보면 장티푸스, 뭐 그래갖고 시골에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연병이라고 해요. 연병. 그래서 그 이야기할 때 못된 아이들을, 후손들, 자녀들을 보고 얘기할 때 연병할 자식, 연병할 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주의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하루에 몇몇 명씩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역사가들은 인류 많은 사람들은 이 인류의 종말이 전염병을 통해서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나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부터 질병이 없었습니까? 계속해서 질병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질병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할 일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지리적으로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요충지에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고대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왔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현 시대에 와서는 중국, 일본, 소련, 미국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이 나라가 굉장히 요충지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자리에 잡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침공해서 중국을 먹으려고 할 때 어디를 거쳐 갔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을 거쳐서 중국을 침략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현 시대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그 지리적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올 것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세계가 전쟁이 다 붙어버리면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이후에 전쟁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지구가 멸망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세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기갈이 일어나고 질병들이 막 창궐할 것이고, 이것이 말세의 징조로 보여지고 말세의 징조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면서 성경에서 무엇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통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멸망은 죄를 통해서 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전염병이 아니고 전쟁이 아니고 천재지변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이 죄악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자리에 인류의 최후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류 멸망의 제일 요소가 죄악인데, 그 죄악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역사를 보면은 동성애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과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어떤 죄가 있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 29절로 넘어가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하고 있는가를 아주 절실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떠나가고 올라와서 거주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날마다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은 땅에 아브라함이 기르던 그 양떼들과 짐승떼들과 롯이 기르던 그 짐승떼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 다툽니까? 좁은 땅에서 자기들의 짐승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좋은 목초지를 차지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거를 차지해야 자기들의 짐승들이 굶지 않고 배부르게 잘 먹고 살이 토실토실하게 찔 것이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루는 롯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아,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떠나와서 이 땅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이 좀 좁지 않느냐, 내가 보듯이. 그래서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싸움을 좀 그만하고 서로 헤어지기로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요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어느 땅을 갔든지 동쪽을 갔든지 서쪽을 갔든지 왼편을 갔든지 오른편을 갔든지 네 마음에 드는 대로 네가 땅을 골라라. 그리고 거기 가서 거주하라. 그러면 네가 고르고 나머지 땅에서 내가 내 양떼들과 내 하솔들을 거느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3장 9절과 13절에 한번 보면은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은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목전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그것들이 탐스럽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고 뱀이 꼬일 때에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꼬일 때에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기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었으면 꽤 맛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은 그것은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이 자기 눈에 볼 때에 물이 풍족하고 그 들판에 풀들이 많이 있었고 모든 것이 거기에 거주하기에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롯은 그 땅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롯이 택한 땅이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13장 그 13절에서 말하기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롯은 죄악을 택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물된 동산 같고 풀들이 무성해서 짐승들이 살기 좋은 그런 땅같이였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은 죄악이 가득한 소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돔 땅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은 죄악이 아주 무르익었던 그런 그 땅이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롯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땅을 택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소돔 땅의 죄악이 무슨 죄악이었습니까?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9장 1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쭉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후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달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너의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을 내놔라. 왜 내놓으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내놓으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5절에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뭔 얘기입니까? 상관하리라. 동침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동성애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상은 동성애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소돔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있고 여호와 앞에 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13장 13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은 동성애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퀴어 축제가 뭡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퀴어 축제를 쳐보세요. 그리고 이미지를 눌러보세요. 발가벗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몸을 다 노출시켜놓고 나와서 춤추며 거리를 행진하는 것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퀴어 축제가 뭡니까? 동성애 축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동성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는 죄악이 동성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터인데,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에서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말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죄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1장 2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후손을 번식시켜가며 이 나라를 유지시켜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땅에 사람들이 충만하다 보니까 별별 죄악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그 다음에 이슬람법 같은 그런 악법들을 지금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소수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동성애가 만연하고 동성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인류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창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반박하고 전적으로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후손이 어떻게 생겨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동성혼이 통과돼서 이제는 남자와 남자가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신혼 결혼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찾아와서 너는 신랑 나는 신부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와서 혼인신고를 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대가 오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후손은 대한민국의 이 역사는 누가 이어갈 것입니까? 이어갈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 걸고 반대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거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서울시청 앞마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인류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이 시대에 이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인류를 멸망시킬 것은 전쟁이 아니요 천재지변이 아니요 질병이 아니요 동성연애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멸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역사를 연구하면서 지리적으로 지역을 탐방하면서 그 사실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책임이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의 역사 책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세계의 많은 인류들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 던지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멸망은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줬듯이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멸망하는 그러한 죄악은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천재질병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거역하고 배반하는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멸망이 이 땅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을 뜨고 확실하게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이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인류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족속들 모든 만민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잘못된 동성애법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성애법을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동성애법을 금지시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온 인류를 구하는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전쟁하다 멸망한 거 아닙니다. 질병이 와서 멸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저질러서 동성애로 말미암아 유황불 심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역사의 뒤안길로 지나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많은 인류들이 멸망하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국민일보 빌딩에서 국민의힘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동참을 해서 갔는데, 그들이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공청회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풀이를 하면. 그러면 모여온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야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포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 한 명 이렇게 추천해갖고 발제자라고 나와가지고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만 떠들다가 그만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포럼을 열을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국회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법을 저지하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가운데서도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움박질을 하고 있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포럼을 하면서 거기 참석한 자들에게 발언권을 준다면 분명히 나가서 이야기할 것을 마음속에 다 정리를 해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자기들 할 말만 몇 마디 하고 되지도 않는, 지금 이 시대에 당면한 국민의 힘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장 당면한 과제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포럼을 만들어서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만 하고 끝나더라고요. 의미 없는 모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저걸 해야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잘못된 악법들을 저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되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내서 국회의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동성애법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해야 될 것이고, 권유를 해야 될 것이고, 저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물이 풍부하고 풀들이 무성해서 짐승들 기르기에 아주 최적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어가 보면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대국으로 세계의 이름을 떨치고 있다고 하지만은 깊이 들어가서 내막을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속은 썩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악으로 관영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으로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한 땅으로 지금 가보려고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정처를 우리가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악법들을 저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 중에도 좌파에 속해서 이 잘못된 악법들을 지지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이 살아날 것이고 이 나라의 번영이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의 전처를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악법들, 죄악들을 다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목회자들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해서 인류 멸망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인류의 멸망은 전쟁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질병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죄악으로 인해서 인류의 멸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 현실을 똑바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30만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하여 대한민국을 동성애로부터 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 중에서 좌파를 신봉하고 좌파를 지지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빌며 나라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나라를 살리기 위해 오늘도 각지에서 부르짖으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싸우니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동성애가 완전히 제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차별금지법이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귀한 나라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